오늘은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봐 주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창세기 20장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까지 털을 닦고 살아왔던 헤브론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바로 옆 동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어느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까?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그랄 땅에 가자마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못난 짓을 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난 행동을 하고 또 반복된 죄악에 빠져드는 그 아브라함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자 약속의 아들 누구를?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는 순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돌보셨고. 역시 훌륭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역시 우리 동탄함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답을 맞춰 주셨어요. 돌보셨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돌보셨다,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 돌보다는 진짜 의미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꺼번에 단번에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돌보셨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이야 군대 문화가 많이 바뀌어져서 지금 군생활이 많이 편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군입대했던 그 시절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언제 군인들이 잠을 자죠? 10시가 되면 모든 전등을 다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시가 되잖아요. 불을 끄면 우리 훈련병이 우리 모두를 어디로 교관들이 불러내면 화장실로 다 불러냈습니다. 네, 화장실로 불러낸 다음에 어깨동무를 하래요. 뭐를 하려고요? 얼차려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고. 아직도 사회에 물이 빠지지 않았다고. 지금 군대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의 그 정신이 박혀있지 않는다고 밤새 얼차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잠자리에 들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기상나팔을 듣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그럴 새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다리를 뻗지 못하는 그러한 긴장된 날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옆에 중대장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중대장님의 그 군인들 모자를 쓰면 계급 표시가 있잖아요. 거의 하늘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늘처럼. 우리 양진우 형제님이 장교 출신이거든요. 장교 출신인데 그때 뭐 소령, 뭐 중령, 대령, 별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이아몬드 데이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대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갑자기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시원한 콜라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주신 콜라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순간 저는 겁이 났습니다. 내가 뭘 크게 잘못했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시원한 콜라도 사주지, 따로 불러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라고 핸드폰도 건네주지 해서 제가 겁을 내자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광에 큰이모가 살고 있지 않냐고, 자신은 큰이모의 집안 사람이라고, 큰이모부터 조카가 이번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하게 됐는데 한번 찾아가서 힘이 되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훈련소에서 중대장만 만나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현장에 찾아와 그의 형편을 살펴주고 연약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돌보셨다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훈련병인 제가 시원한 콜라를 먹고 싶다고 해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전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90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주시고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는 성경의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긴 시간을 약속한 다음 몇 년 동안,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인간 쪽에서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주장들을 다 온천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시간을 조정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들이 고안해낸 꼼수로 하나님의 때를 당기려고 했어요. 그들이 고안해낸 그 꼼수의 결과물이 무엇이었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세요. 왜 그렇게 긴 시간들을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넣기 위해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지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능력과 실력이 개입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넣기 위해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약속을 받은 후에 무려 몇 년? 2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이 시간 동안 가만히 잠자코 있지 않았어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자 체념하게 됩니다. 18장에서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 이맘쯤이 되면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장막 뒤에서 그 천사의 예언의 소식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냉소적인 웃음. 절대로 그런 일은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터무니없는 농담으로 여기자 체념해버리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자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자신의 아내 사례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그런 반복되는 죄악의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어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체념하는 자리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끼어들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요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지금 정치권에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조건을 보완해 주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찾아오자 하나님이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정하신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충만이가 이제 6개월 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만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싶다 아무리 예를 쓰고 몸부림쳐도 3년의 시간을 지나가야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쓰고 몸부림친다 하지라도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때가 참에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해도 때가 차야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시간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그 긴 시간들을 통과해 가면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교만을, 내 깨어진 자아를 완전히 주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 내 중심적인 생각,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 나가십니다. 어느 날 신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굉장히 신문 일면에 타이틀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그 신문사에 그 답장을 보내달라는 그 메시지로 신문 일면에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신문을 장식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빈부격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질병이 문제입니다. 전쟁이 문제입니다. 인종차별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만이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죠? 이번에 중국, 글로벌하게 중국까지 다녀온 인천 국제공항을 통과한 우리 충만이. 중국에 가보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여지죠. 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지? 우리 충만이는? 너무 치열한 경쟁?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평가에 휘둘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가 가장 큰 문제다. 그건 예의가 없는 거야. 네. 옷 입고 다녀야 돼. 세상아. 네.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동산 문제.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격차의 문제,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불확실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신학자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이입니다. 라는 답장을 신문사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 혈안이 된 원수가 누구냐고요?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존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바로 내 안에는 깨어진 내 자아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더욱더 힘든 자리로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충만이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누가 충만이에게 계획을 망치라고 흔들고 유혹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나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지 않겠다 작정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도 내 생각대로 자라나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시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하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어떻게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내 안에서 뿜어 나올 때는 결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의 한계를 맞닥뜨리고 그 한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직면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찾아오시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아가 바닥이 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넣기 위해 우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의 자녀를 임신한다는 게 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90세 할머니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을 한들 90세의 자녀를 낳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힘, 능력, 실력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그 어떤 능력도 실력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왜요? 이삭이야말로 너의 능력, 너의 실력, 너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오로지 내 능력과 내 은혜로 낳은 아들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무력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과거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역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영적인 눈을 뜨도록 그렇게 일하세요. 죄인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게 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이 노력한다 해서, 여러분이 애쓴다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이 역사에 빛나는 교회 출석을 한다 해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해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도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 열매는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과나무에게 가게 되면, 배나무에게 가게 되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께 날마다 바짝 붙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번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하고, 여러분이 이번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하고 결심한다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열매를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더 많은 돈이 내 지갑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더 넓은 아파트 평수에서 살기를 원해요.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멋지고 더 큰 세단을 우리는 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 삐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즐비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진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란다고 기도하면서도 모든 정신과 시선이 어디에 팔려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화려한 세상, 내 삶을 더욱더 안정되게 하는 그런 안정된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품어보는 것,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는 것, 손해보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참아보는 것, 계산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과 관련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 아프지 않게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 노후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과 진정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구현해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해 반응해 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친다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요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다짐하셨잖아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며 기뻐하기로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에게 건네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복으로 부르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복으로 인도하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해주신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만난 순간 이삭을 언약의 증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만나는 순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게 되잖아요. 더 이상 가짜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잖아요.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됩니다. 사라를 보세요. 한평생 자녀 없이 살아가던 사라가 이삭을 본 순간 드디어 웃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가슴에 품고 이전에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진짜 웃음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웃음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웃음입니다. 결코 인간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웃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웃음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기쁨, 쾌락, 잠시 잠깐의 어떤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그 웃음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웃음을 맛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